오늘은 사랑은 붕어빵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들었는지는 결론쯤에 가서 알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평소에 아내 혹은 남편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편이십니까? 막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은 여자들이 손해죠. 얼굴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부부가 이렇게 음식의 취향, 또 혹은 영화에 보는 어떤 취향, 또 혹은 세상을 보는 관점, 또 혹은 인상 등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부가 얼굴이 닮아간다라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서로 분명히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얼굴이 닮아갈까? 인상이 닮아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리버풀대 연구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데요. 부부는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서로 같은 감정을 공유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주볼 일이 많죠. 또 가정을 건사함에 있어서 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같은 고민과 같은 책임감, 같은 감정을 공유하다 보면 아무래도 같은 표정을 지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슬플 때는 울고 근심하고 기쁠 때는 함께 웃으면서 서로 그렇게 같은 얼굴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얼굴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세월이라는 흔적 가운데에서 주름이 새겨지고 그 주름이 사람의 인상으로 바뀌면서 부부가 서서히 닮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닮아간다는 것은 매우 과학적이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부부가 닮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가 닮아가는 만큼 그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서로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서로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도 서로 다른 생각,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원망하고 또 틈만 나면 헤어지니 사내 못 사네 이러면 그 결혼이 얼마나 끔찍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마땅히 닮아야만 합니다. 입맛이 닮아야 하고요. 생각이 닮아야 하고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그 신앙이 닮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닮아갈 뿐만 아니라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너희는 서로 한 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그 배우자가 느끼라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하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감정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 부부라면 그것은 그저 서류상의 부부일 뿐 결코 한 몸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배우자를 우리 여러분들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같이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한 몸인 것을요. 뭐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누워서 침 뱉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모자란 것을 채워주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한 몸 된 배우자를 사랑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붕어빵처럼 서로 닮은 표정으로,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결혼식 주례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는지 이미 다 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지켜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일종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다른 목회자, 다른 선지자들처럼 말로 설교를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설교를 아예 안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는 말보다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에게는 매우 음란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고멜이었습니다. 그럼 호세아가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냐라고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호세아는 이미 그녀가 그런 사람인 줄을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모름지기 선지자의 아내,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모라고 한다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도덕적인 어떤 기준 그리고 어떤 삶의 모범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웃으시는군요. 뒤에서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지금도 목회자 사모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그래야 한다. 사모는 그래야 한다. 목사도 그래야 하지만 사모는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그 기준이 더 엄격했겠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멜이라는 여성,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이라는 여성은 그 기준에 한참 모자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음란했으며 결혼 이후에도 가출과 외도를 밥 먹듯이 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녀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호세아의 자녀인지 딴 남자의 자녀인지 모를 정도로, 뭐 그 당시에 뭐 유전자 검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이 갈 정도로 매우 문란한 삶을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호세아가 만약에 죽었다면 분명히 암 한두 개쯤은 가지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한 번만 외도를 해도 여러분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 매일 밤 새로운 남자를 찾아 떠나는 그 여자를,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어찌 사람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암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이 착한 호세아, 이 지고지순하는 호세아에게 그런 여성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여성과는 분명히 이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분명히 율법의 기준에 그런 여성과는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결혼에 대한 책임을 호세아에게 지게 하십니다. 왜 이런 결혼을 지속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정말 비루한 삶, 비참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의 삶이 자체가 하나의 설교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 속이 문드러지고 있는 이 호세아를 보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호세아의 상황을 보면서, 봐라,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너희를 향한 내 심정이다 라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설교하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느냐, 말로 하셔도 되는 걸 왜 불쌍한 호세아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물론 하나님은 점잖게 처음에는 말로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거든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저 잔소리쯤으로 흘려듣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치 고멜처럼 온갖 우상들과 자기 욕심을 찾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가정, 무너진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가 알몸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벗고 사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그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리셨습니다. 그렇게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먹질 않으니까. 그럼 호세아의 이 비참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으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줄 알아야 한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바알을 그의 남편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신을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비단 호세아서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저 뭐 반려동물쯤으로, 또 혹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종쯤으로 우리를, 이스라엘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 배우자를 한다면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맺어진 부부, 서로에 대한 호칭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부부가 서로가 동등한 인격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호칭부터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부끼리 부르는 호칭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여보라고 많이 부르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들의 어원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죠? 여보라는 말의 어원을 혹시 아시나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여보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같을 여자에 보배로울 보자를 써가지고 보배로운 사람, 보배와 같은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해보니까 국립
국어연구원에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여기 좀 봐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지 뭐라고 하고 여기 좀 봐요라는 말이 점점 좀 줄다 보니까 여보 이렇게 줄여져서 여보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럼 남편은 뭘까? 남편은 남자 배우자를 뜻하는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남자 배우자. 그럼 여러분 아내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뭐라고 부르죠? 남편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편이어야 돼요. 원래는 남편이니까 당연히 여편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 조금 부정적이거나 좀 비하하는 의미로 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편, 네. 그래서 남편, 여편 이렇게 불려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아내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안사람, 안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면 서로를 부르는 호칭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들이잖아요. 좋은 말들인데 이런 좋은 말들을 냅두고 요즘에는 이상한 방식으로 배우자를 칭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살다 보면 남편을 향해서 또 배우자를 향해서 왼수야, 아이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집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집에서 오리라고 부른다고. 지보리, 뭐 탐관오리, 유황오리 이렇게 부른다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웠습니다. 이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뭔 뜻인지 모르시면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부끼리 이런 호칭은 사실 그다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남편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무엇이 맞을까? 구약에는 유독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시다, 승리이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부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름들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스란히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들을 냅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좋은 이름들을 냅두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엉뚱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알이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알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알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죽은, 군주라는 뜻입니다. 주인, 군주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맞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싫어하셨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을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그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할 때 그것은 그저 그냥 주종관계를 의미할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는 그 단어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바알이 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알이 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억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일방적인 순종과 복종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인격적인 어떤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는 달리 그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는, 자신들의 어떤 욕망에 맞는 그런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딱 어울리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사실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토착신이었습니다. 하늘의 주인, 천둥의 신 바알이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던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는 바알이야말로 그들의 욕심에 딱 걸맞는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바알이라는 이 욕심꾸러기 신은 그들의 기호에 딱 맞는 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 바알을 투영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의 욕망의 도구처럼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고멜처럼 남편의 사랑을 나 몰라라 하며 그저 자신의 사랑에만 충실하는,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그런 사랑, 그런 신앙을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만약에 자꾸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과 자신을 혼동한다면 여러분들은 용납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부를 때 꿈에서라도 갑자기 그 입에서 딴 여자의 이름이 나온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그 고멜과 같은, 그런 어떤 음란한 고멜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결혼, 그런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은 마치 십계명의 1, 2계명을 범하는 정말 중대한 심각한 죄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죄악이 없는가? 그런 죄와 상관이 없는가? 물론 현대인들은 그런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 앞에 절하거나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바알과 같은 우상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자기만족이라는 우상, SNS와 또한 젊은 사람들은 취업과 입시라는 이 우상 속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만 하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 속으로는 바알로 여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택한 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저 우리의 성공의 수단, 우리의 욕망의 수단으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배우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우리를 분명히 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아내 노릇을 해서 열심히 남편 노릇을 해서 아내와 남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자리에서 그 맡은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실한 사랑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성도는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한 번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한 신부로 다시 회복시킬 그날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들짐승, 곤충, 새, 땅의 여러 가지 것들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서로 화해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각각의 짐승들이 상징하는 나라들, 이방인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지음을 받고 가장 먼저 부여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동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동산지기. 아담은 동산지기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은 자연 만물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은 이어지고 있죠. 자연을 착취하고 멸절시키고, 이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조차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이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결과들이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져서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더 이상 파괴와 착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새로운 자연 만물과의 새로운 질서가 성립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이 망가져버린, 이 죄로 오염돼버린 그런 이 피조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마라나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겨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두 번째로 해석하면 이런 적용이 가능해요. 성도는 이웃 나라와 특히 사람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은 이 각종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시대 때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막 사람을 납치해가고 막 재산을 약탈해 갑니다. 그렇게 그 납치된 여자 중에 하나가 그 장군, 나만 장군의 소녀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납치를 당했거든요. 또 바벨론은 조용히 힘을 키우면서 이웃 나라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이 없는 평화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론 사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한동안은 평화를 누렸거든요. 그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왕궁을 지어준 사람, 이 사람도 원래 사실은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 대적, 그 원수와 같은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는, 왕궁을 지어주는 그런 친구로 하나님은 그 관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들에게 적들이 막 우후죽순 일어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가장 가까웠던 그 자식들이 그 아비에게 칼을 겨누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성경이 약속하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샬롬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 것을 그 인생의 가장 목표로 세워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이 끊이지 않거나 또 혹은 쌈딱처럼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막 싸움을 걸고 다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샬롬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 성도라는 이름에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 한번 빗대어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에서는요 절대로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죠. 네. 근데 여러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부 사이에 평화가 깨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을 해요. 단지 부부가 싸웠을 뿐인데 신앙이 다 무너진다고요. 부부 사이에, 그렇게 싸우는 부부 사이에 그 자녀가 과연 신앙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가서는 누구보다 화목한 부부인데 집에 와서는 치고받고 싸우면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을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평안하지 않은 마음 상태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한다 한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얼굴로는 좋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그 물이, 그 내면의 어떤 에너지가 부정적인데 어떻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샬롬을 지켜야 하고요, 교회와도 샬롬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리면, 이 불편해져 버리면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죄를 범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약속하셨던 이 샬롬, 그 회복, 평화를 과연 언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그 완성을 하셨는가? 이 샬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화목제물 삼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사용하지만 이 화목제물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화목제물이 있어야 비로소 이웃과도 화해를 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도 화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회개만 한다고 구약에서는요 그걸 화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화목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제물 삼으셔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 싸울 일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거리낄 것이 없는 샬롬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의 그 휘장,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갈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막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제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아버지로 모신 성도라면 이 평화를 우리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을 인해서 그 어떠한 싸움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화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평화가 공짜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싸움에 휘말렸을 때 나로 인해서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마땅히 나로 인해서 나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화를 참던지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던지, 그래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그 값비싼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값비싼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샬롬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희생을 지불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 그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부부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싸우면 그게 어떻게 부부입니까? 이제 화해를 해야 이 비로소 이제 인격적인 관계나 어떤 소통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온전한 부부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부부관계를 이어가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또는 팔짱을 끼거나 하는 방식으로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할까요? 그렇게 안 하시나요? 심각한 표정으로. 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그의 체온을 느끼거나 어떤 살결을 만지거나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함께하는 우리 배우자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더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가깝다 한들,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고 한들 내 속을 다 알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게 속상할 때가 있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피차 마찬가지잖아요. 남편도 아내를 이해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아내도 남편을 이해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그저 육신으로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을 다 까집어 보여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떨어져 있고 그냥 단순히 내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아예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100%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함이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올라가야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설교 서두에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만큼 우리는 닮아간다고. 그런데 더 인격적이고 더 친밀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19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지향하시는 하나님,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모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한번 꾹 참는 일이 일상이 되고, 기쁨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를 모르던 사람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게 되고, 사랑을 모르던 사람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나 몰라라던 사람이 이제는 그 세상의 불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고 슬퍼하는,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성화이며 또 그 증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지아비로 모시지 않는, 오히려 바알을 쫓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지향을 할까? 그 삶에 평화가 있을까요? 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것도 내 것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 것도 내 것이어야 하는데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싸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 싸움과 분쟁과 미움과 거짓이 가득한 그 사람은 그 삶 자체로 그의 지아비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어떤 면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이게 참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긴가민가 하거든요.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물론 이걸 어제 나와 비교하면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꾸준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체감이 되고 분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변하는 우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늘 변하니까 이 세상의 기준을 맞춰서 우리를 진단하면 그 변화가 잘 체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비추어 보다 보면 이전과는 다른 우리를 틀림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요즘 성경을 보면서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 또 나도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좀 느껴요. 예전에는 20대 때 성경을 보면 단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봤거든요. 요즘처럼 막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막 강조를 하고 막 하다 보면 그래, 내가 청년부 회장인데 좀 읽어야지, 그래도 내가 신학생인데 좀 읽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40대가 되어서 성경을 볼 때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걸 요즘 느낀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에 그 최상병의 죽음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안 이 대한민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군대에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한 해 한 100명 정도 죽어요. 100명 정도 죽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그랬어요. 100명을 안 넘기면 그래도 올 한 해 선방했다, 이 정도 얘기할 정도였어요. 제가 있던 부대에서도 그 파견을 나와 있던 한 병사인지 부사관인지 아무튼 그때 근무를 쏘다가 죽었어요. 스스로 총을 쏴서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부대 안에서, 내가 근무하는 부대 바로 옆에서. 아니죠. 근데 그때는요,
그게 별로 공감이 안 됐어요. 그 죽음이 바로 내 곁에서 일어났는데, 꽃다운 나이에서 누군가 자살을 했는데 그게 별로 공감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뉴스에서만 그런 이야기만 봐도 이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그 자식을 잃고 자식이 또 이렇게 막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그 어머니의 인터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주르주르 나더라고요. 이게 이런 사회를 만들어낸 이 정치인들을 향한 분노, 이 사회를 향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런 저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지나치게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정치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사회, 이 불법한 이 사회를 향해서 저는 분노할 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서 저도 분노할 뿐, 이걸 결코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저는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과 같이 희생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 정말 기쁜 일이 되셨냐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존재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평생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볼 때 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많이 증거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얼마 전 청년부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청년 하나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아내분 사모님이 누군지 몰랐는데요, 목사님 둘째 딸과 함께 있는 그분을 보고 누군지 알게 됐어요. 제가 따로 소개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 둘째 딸과 제 아내가 같이 있는 모습만 보고 목사님 사모님이시구나 알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제 둘째 딸은 알고 있었으니까 몰랐는데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저에게 결코 놀랍지 않습니다. 제가 푸른 사랑에 온 지 한참 됐는데 초창기에도 그런 말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아직 저희 가족의 얼굴이 막 알려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저희 가족을 알아봤잖아요. 저랑 똑같이 닮은 애가 같이 있는 걸 보고 저분이 권순미 목사님 사모님이구나 다들 알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들, 부부는 외모로서는 닮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붕어빵처럼 닮은 자식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부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부부는 자녀가 생기고 서로를 반반씩 닮은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부부됨이 훨씬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이런 원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생김새가 예수님을 닮진 않았잖아요. 그분은 중동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분처럼 사랑할 때, 그분처럼 희생할 때, 자기 자신을 정말 마음껏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삶과 공통되는 그런 열매가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착한 행실과 선한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사람들이 먼저 칭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 신앙생활 잘했구나라고 칭찬하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 지식이 얼마나 출중하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예수님과 닮은 그런 열매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보시고 분명히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이 됩시다. 지금도 내 수중에 돈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세요.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다지 성공적인 인생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부자는 아니었고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본 사람 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은 그 군인마저도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도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은,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과 정말 붕어빵인 인생, 예수님을 꼭 빼닮은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